임마누엘 찬양대 아름답고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오토는 냉정하고 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의 삶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그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No. What is he doing? I was parallel parking. Parallel to what? Don't let that little red dog piss on my walkway again. Ignore him. He has no idea who's doing that. Well, it was one of you. Sorry I didn't get here earlier. The whole neighborhood is falling apart these days. Nothing works when you're not home. I miss you. 이 영화 속 남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가치 없다 느끼기도 하고 희망 없다,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닮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누가 찾아오십니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단연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글은 세워진 지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던 초대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승 부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버리는 것 중단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고통과 낙심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변함없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날은 노부부가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할멈, 우리와 같이 사이 좋은 걸 뭐라고 해?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를 뭐라고 할까? 그러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왼수, 왼수. 들려진 대답에 할아버지 당황했지만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 다시금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할멈, 왼수가 아니라 서로 꼭 맞는 부부, 자네와 나처럼 사이 좋은 부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니까. 그렇게 질문이 끝나자마자 할머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랍니다.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으나 조금씩 식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함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중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죄 많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삶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중단해도, 나는 불순종해도, 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의심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절망 속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사 그 사랑 더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계속해서 사랑 베푸사 나를 살게 하십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감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육상 400m 경기에서 우승이 확실시 되는 데릭 레이몬드 선수가 잘 달리다가 150m 지점에서 그만 허벅지 근육 파열로 저렇게 주저앉고 맙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시금 일어나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그 앞에 저기 먼 곳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경기 내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경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를 부축하며 마지막까지 달렸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할 때에도, 낙심과 고통이 겹겹이 쌓여 낙심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사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때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축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사 달려나갈 힘 더하십니다. 그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여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무엇하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넘치는 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영화에서 오토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웃 마리솔은 그런 오토에게 찾아와 음식도 놔두고 안타까움의 눈물 흘립니다. 치매에 걸려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친구 루벤도 그를 강하게 붙잡으며 만류합니다. Hi. Hey. Hi. Otto, What is it you want? I brought you some food. So, Okay. okay. Bye. Are you always this unfriendly? I'm not unfriendly. Every word you say is like a warm cuddle. I am not staying around to see that happen. I'm leaving. For good. Reuben, what are you doing, love? What are you doing? Let go. And then you went inside and you wouldn't even open the door? And I didn't know if something had happened to you? You can't use my phone. Because everybody's an idiot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on your own, right? You can't. Just be happy that someone was trying to help you get through a crappy day, even if they're an idiot.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살게 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다시 살게 합니다. 제 손에 들려진 게 무엇이죠? 제 질문이 또 어렵습니까? 제 손에 들려진 게 뭐죠? 성경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하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명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낸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웃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사랑 가운데 크나큰 은혜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허락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살고 계십니까? 모질게 살다 보니 사랑하는 감정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낸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멈추면 우리의 영은 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 같다면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이상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다시금 샘솟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내게 허락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오토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토는 이웃들의 사랑을 통해 더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 나누게 되며 물질을 나누며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다, 의미 없다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많은 사랑 이야기를 이 땅에서 만들게 됩니다. I can't stand watching one idiot teach another how to drive. It's lesson time. Everyone, this is our friend Otto. Clutch in and brake. Brake. The car is stopped. I almost hit the car. It's all right. It's a hybrid. My father used to smile like that. I'm not smiling. Exactly. She loved pink flowers. 우리도 그 사랑 이야기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지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내 가정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함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제 질문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미워 죽겠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거스리는 말로 행동으로서 나의 심기를 늘 불편하게 하는 이가 있는데 사랑으로 품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라 말하는 것, 그 이야기 듣고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 수 있다 말합니까? 어찌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사랑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성령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내주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형제와 자매를 그 사랑의 힘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님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5명의 자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합니다. 아들을 오지로 떠나보내고 새벽마다 밤마다 아버지 선교사님은 아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더랍니다. 그러던 중 선교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 선교사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여서 그렇게 아들이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열악한 상황은 김용희 선교사를 침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가슴은 더 무너지는 것 같아 합니다. 아들은 옷도 없어서 상의는 입지 않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은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 선교사님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면 자신은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아들은 계속해서 이곳 오지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버지 선교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이곳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전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땅에서 왜 젊디 젊은 내 아들을 연단시키십니까? 가난으로 인하여서 희망도 없는, 미래도 없는, 비전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서 이 귀한 아들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젊디 젊은 이 청춘을 이곳에 허비하라 하십니까? 어찌 이들을 사랑하라 하십니까? 내 아들은 아닙니다. 내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선교사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볼까 봐 울부짖으며 흘렸던 눈물을 얼른 닦고 옆에 있던 박스를 찢어서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이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아, 이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아, 이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김용희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 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연약하고 상황은 볼품없었지만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아프리카 오지 절망 속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대단히 크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다시 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돌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 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